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견고함과 신실함이 주님 앞에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경건한 무리들이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선한 마음을 불태워서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수고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즐거워하며 그의 혈원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호와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부모님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영원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하니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변을 심하라 오시며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명과 상고서 도망하고 죄를
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하겠습니다. 461장.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길러주시는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이후 온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눕니다. 휴식에 충전 후 다시 주의 일에 매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온라인을 통한 하나됨에 쉼없게 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후속 조치가 없어 믿음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곧 행하는 자의 힘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아멘의 반응이 항상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하답함과 민첩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화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옵소서. 답답함과 배역으로 불충했던 시간들 속에 초라하고 그만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가오를 용서하소서. 주의 선하신 복에 좋은 은사를 알지 못하여 감사하지 않았던, 드리지 못했던, 구별하지 못했던, 행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성은아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 운동을 활기차게 하시고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 사업과 각종 활동에 부유함을 주옵소서. 전도회와 부여활동과 각종 교육사업에 복을 주소서. 이를 위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보다 큰 규모의 활동인 제신노예를 도우시고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지원하고 도우며 협력하게 하소서. 지속적인 주일학교 교육으로 확고한 믿음과 실천의 삶이 따르는 온전한 신앙 인격인을 양육하게 하소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학부모의 기도와 가정의 교사됨을 확정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드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반주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성도들과 봉사위원들의 헌신과 섬김을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첫 열매와 같은 이들을 생각하소서. 오늘도 감격하여 구별하는 자들의 이름을 받으소서. 성원아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 근속들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6절. 들어갑니다. 27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제가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그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어려움이 없는 경건은 또 부와 경건을 하나님의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곧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른 느낌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들은 다 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신 있는 믿음, 가장 확실한 믿음이 바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 자가 바로 야고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우리가 살고 이것에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선됨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재빨리 행동에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또 말씀이 들려도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무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삶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재빨리 행동한다, 이게 뭡니까? 그 말씀에 확신이 생겨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열매와 결실이 아직 맺히지 않은 상태지만 미리 행동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고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죠. 그렇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고 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참 마음에 아주 새롭고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디게 반응하고 더디게 행동하는 일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보해야 되겠다. 유보하는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들은 그럴 때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묵묵하고 내 것이 아닌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을 행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뭐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 말씀대로 실행할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세로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거머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 낳을 수 없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면
그 안다는 표현은 믿음이죠. 믿음.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겠어.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어. 그런 말씀을 천사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누구란 그 신비한 체험, 어떤 이 참 자신에게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그가 비록 경건한 제사장이지만 자기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말씀들이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말을 못하도록 해서 아주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 그 답답한 기간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반응도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 거짓되죠. 거짓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거짓. 속인다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 그런 말도 되고. 또 적어도 그 진실됨을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내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 말에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든지 자신의 삶을 깨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 정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줍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곧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자신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은 자다. 그런 것을 알게 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거기에 18절에 보면,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음을 통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새롭게 된 자입니다. 세상과 다른 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또 항상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된 자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답게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죠. 그런 것을 잊고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그런 자다. 새로운 창조된 자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관된 말씀이죠. 진리로서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거듭났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맥이 통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죄인된 것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로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가 되지 말입니다. 어떤 왕이 감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 방에도 가보고 저 방에도 가봤는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죄가 없이 여기 와 있다, 나는 죄가 없으니 나를 풀어달라,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방에 가니까 이 죄인은 임금님께 호소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내보내라. 여기는 죄가 없는 사람만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자, 새롭게 변화된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아주 강한 명령인데요. 표현상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말라, 또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면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장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가만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러면 하나님 정말 옳지 않고 나한테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사단의 작전이죠. 사단의 작전.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본질상 선한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죄로 사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죄와 관련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악한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저급한 신앙의 그 어떤 유행을 또 그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선을 창시하시는 분이시고 악은 없으시고 또 선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악한 것을 행하거나 또 범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에 어긋나나 선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의 성품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을 듣거나 아이라도 정말 모든 면에 전반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병 낫고 난 뒤에 얼마나 평안합니다. 또 베드로는 자주 실수하죠. 대답을 잘해가지고 실수하고, 바울도 실수합니다. 그도 성냄과 분노가 있는 그런 모습을, 혈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리 아주 앞에 그의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삶 속에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마도 끝까지 그는 평생에 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것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강하고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약한 모습이 있고 내가 강하다고 하는 순간 부러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기대지만 요동하지 않으신 주님의 기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견고함을 믿고 있다가 나의 요동함을 보고 되려 큰 실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발상을 달리하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된다.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우리를 기대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죠? 변함이 없으시고 해산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게 말씀의 강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영광된 분이시고,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밑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주님은 항상 믿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자 아주 정확한 믿음의 방향이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어설프게 자기를 믿다가 낙상하고 낙심하고 또 낙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언제든지 믿을 것을 믿고 받을 기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또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이런 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있죠. 나의 영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편 62편의 말씀이죠. 모든 역사,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할 수 없이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면 나의 그 편안의 어떤 참 변덕스러움이 감추어질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행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시다. 빛들의 창조주시고 빛의 근원이시다. 이 세상의 빛은 어제 오늘 달라지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각도에 따라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서 내가 앉은 위치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밝은 부분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빛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결코 달라지지 아니하시는 분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 바로 벗어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빛의 어두운 부분은 가려져서 그래서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묘사.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10배나 뛰어난 그런 다니엘 또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런 사람 지혜와 명철이 있죠. 또 성막을 만들 때 성령이 부어져서 어떤 재주와 기교를 부리는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또 각종 참 좋은 예술가들 그 예술적 영감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탐복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은 잘났어 이렇게 잘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사명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함과 제사함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의 은사를 주시고요. 생명의 빛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또 예언과 방언하는 것과 또 영을 분별하는 것 이런 각종 성령의 은사들도 주시고요. 성품에 관련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도 주시고 특별히 빛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계시의 영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면에 일관성이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는 가만히 버려야 되겠죠. 사람은 항상 좋은 것들에 실망하도록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실망하는지. 사람이 시험하기 딱 좋은 기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낚아채워서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만들고 좋은 것에는 마음이 상하도록 교회는 좋은데 성도는 좋은데 거기에서 실망을 하니 어디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으로서 사람이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확고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1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점을 통해 우리로 한 선생님에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고 또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자기의 뜻,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한 자로서 또 자기의 아들로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계획과 예정이 얼마나 파격적입니다. 죄인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죠? 또 원수의 죄를 아들의 죄로 이렇게 대신하죠. 무엄한 아무 흠이 없으신 그분으로 대신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 자기 것이라면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첫 열매 완전한 어떤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요. 사람이 모든 어떤 이 피조물들 속에서 뛰어난 존재로 구별되듯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특별히 첫 열매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셔서 예배적인 성격을 우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서 들이십니다. 같은 창고에 들이더라도 한쪽에 좋은 첫 열매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로서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참 옛 성품과 예전 것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조세로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순리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만들어 가신다.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억지로 닮아갑니까? 처음부터 닮고 태어나면서 점차 자라나면서 닮습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재벌 아버지를 동경하고 돈 많은 그 기부인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밖에서 실제 현상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의 부모와 또 그 형제들을 좋아하는 다른 자가 와서 내 부모가 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점. 그래서 여러분 나았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순리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에서 벌써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참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를 받았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담아가는데 19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품을 얘기하는데 성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성냄과 다른 건 뭐냐?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 21절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말씀을 듣고 곧 행하는 자는 뭐냐? 왜 이런 말씀을 구점을 지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행동이 나타나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행동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습을 보여야 돼. 자꾸만 보여야 돼. 교회에 계속 와야 되죠. 또 찬양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 돼.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신뢰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합당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행동의 믿음이 될 수 있고 행동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행동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 불도 떼지 않은데 불뚝에 연기가 나면 이상합니다. 행동을 해야 그 행동에 따른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뜨듬뜨듬하면서 그렇게 짚어가는 정도에서
하나님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밝히 보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들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동할 것이다. 그리하면 경고가 있을 것이다. 그냥 말로만 믿지 말고 나아가면서 저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보 하나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실천이 있었습니까? 그냥 보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도 큰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믿음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행동하지 않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많이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옛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우리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죽었다라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면은 분명히 되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힘으로만 믿는다고 말했다고, 특별한 믿음의 본능의 역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동한다고 말합니다.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술하고 좋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고 말합니다. 유혹에 죄의 욕심에 그렇게 끌려다닌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참 좋은 말씀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벼운 믿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보여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 앞에 쓰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68장 468장
오미크론이 아주 많이 번지고 있죠. 자기 몸을 살피면서 이렇게 하시고 주간에는 온라인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한 주간 이렇게 틈을 보면서 교회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기지 집회 있겠고요. 새벽 및 금요 기도에 담당한 3여성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로 성경 공부 전교인 30분간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고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은숙 권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주심과 좋은 것 주심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해하는 성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참 본격적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행보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권윤정, 권여정, 박서영 권사님 가족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함을 보이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저를 모든 온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레티튜의 성도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큰 믿음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믿음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범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을 깊이 감격하여 감동하여 올리는 모든 찬양을 받아옵소서. 송병덕 장로님의 감사와 감동의 기도를 받아옵소서. 그 가정을 형통케 하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치료 중에 있사오니 몸이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음식이 몸에 영향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큰 건강으로 살펴주옵소서. 조양모 집사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진덕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잉태한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산모에게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 집사님의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신앙이 계승되어서 큰 믿음을 전통적으로 나리 참으로 하나님이 땅에 발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박세영 집사님 새해를 감사하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께 구원받은 은총을 감격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2년의 한 해 안에서 서문학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며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옵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올로 목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에 이 받을 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참여하며 기쁘게 교제하며 큰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놀라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드린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7장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17장 3절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정교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복을 사모하는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